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덧 이제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배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9년 제 나이 28살 때 대학원 2학년이었습니다. 3대3 미팅을 나갔습니다. 전도사 3명 대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여자 청년 3명, 이렇게 해서 3대3 미팅을 나갔습니다. 미팅 해보셨어요? 미팅 굉장히 재밌습니다. 소개팅하고 뭐 맞선 이런 거는 차원이 달라요. 미팅도 5대5 이런 거 뭐 4대4보다는 3대3이 딱 좋습니다. 그래서 3대3 미팅을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와 같이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동기 전도사님 3명과 서울의 모 교회의 아주 예쁘기로 소문난 여자 청년 3명이 서울 모 카페에서 3대3 미팅을 했습니다. 저는 28살 때 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득해 있었냐면, 나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 저의 목표는 30살 전에 좀 결혼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사역에 좀 집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3대3 미팅을 나가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큰 각오를 하고 나갔습니다. 미팅을 왜 나갈까요? 미팅을 나갔으면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하나님 제발 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미팅을 딱 갔는데, 그 미팅 자리에 딱 그 자매들 3명이 들어오는 순간 정말 빛이 나는 자매 한 명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미모가 뛰어나고 제 마음에 너무 딱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었어요. 저 자매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 벌써 결정을 하고 3대3 미팅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미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팅은 소개팅과 다릅니다. 굉장히 치열한 심리전과 경쟁이 있습니다. 잘해야 돼요. 경쟁에서 밀리면 내가 원하는 이상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팅이 진행되는 그 1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눈빛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자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미팅이 끝나자마자 바로 연락처를 따서 전화를 하게 되었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바로 사귀었어요. 그날 바로 사귀고, 다행히 그 자매도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해줘서 굉장히 뜨거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28살에 그 자매는 2살 많은 누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도 이제 정령이가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를 하면서도 이제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3개월 만에 결혼하자, 그냥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그때가 이제 9월 달에 저희가 미팅을 해서 만났는데 12월 달에 결혼 얘기가 나왔고, 각자 부모님을 만났어요. 또 만나고 이제 연초에 우리가 한 2월이나 3월쯤에 결혼을 하자 구두로 합의까지 했습니다. 만나고 3개월 만에 정말 신속하게 결혼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잘 만나고 있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저에게 자기야, 우리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어요, 빨리. 그런데 여자친구가 내가 기도를 해보는데 우리 좀 더 기도를 해보고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또 전도사고 신학생인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어떻게 왔을까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저희 둘의 마음이 결혼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울부짖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 헤어지고 한 달 동안을 제가 밥을 잘 못 먹고 다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계속 울고. 여러분 파혼 당해보셨어요? 와, 결혼 딱 직전에 파혼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굉장히 그때 제가 큰 인생에 큰 절망이 찾아왔던, 저의 인생에 두 번 다시 그런 큰 절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제 아내에겐 비밀이지만 그때 이후로 또 제 아내에게 이렇게 잘 만나게 돼서 지금 너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굉장히 큰 절망을 경험해 보셨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절망을 맛보셨나요? 그런 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요 정말 힘이 듭니다.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 그 절망이라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와 남유다의 상황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태어난 남유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남유다는 당시 그 주변 상황이 어땠냐 하면 세계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강대국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수르, 또 이집트, 그리고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 이 세계의 강자들 앞에서 중간에 끼어서 고래 싸움에 마치 새우등 터지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패권을 잡은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남유다에 살고 있던 왕족과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3번에 걸친 침공이 있었죠. 그리고 침공 때마다 포로를 끌고 갔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몇 차 침공 때 끌려갔을까요?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불과 25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5살의 청년이었던 에스겔의 모습. 여러분, 에스겔은 일단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총명했고 학문의 조예도 깊었고 영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주변에서 벌써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서 굉장히 장래가 보장되어 있고 촉망받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속에 꿈과 소망이 가득했겠습니까?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내가 잘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다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설레임도 에스겔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꿈을 이루기도 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결국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의 꿈을 잃고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면서도 한편에서는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이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얼마 안 돼서요 더 큰 절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들려오냐면 2차 때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 3차 침공을 또 시작했고 그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다 파괴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조차도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살해를 당하고 죽고, 또 시드기야 왕은 2 눈깔이 뽑혀서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왔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에스겔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더 깊이 빠집니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아내까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아주 촉망받던 사람인데 나라도 망했고, 자기가 이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었는데 그것도 물거품이 됐고 또 가족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137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한테 어떤 걸 시켰냐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술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술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을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거예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나라로 끌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술자리에서 하라니, 이게 뭐 얼마나 이게 비참한 상황이에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죽거나 처자식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한이 있겠습니까? 피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도 바벨론에 왔더니 그 도시의 화려함, 남유다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굉장한 웅장함, 그곳의 군인들, 군사력, 거대한 우상과 신상과 신전들이 너무 웅장하게 있으니까 그 기에 눌려서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 바벨론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냥 그곳에 가서 포로로 지내면서 그 바벨론의 기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체념해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도 남유다의 포로로 끌려온 많은 백성들도 더 이상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그때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셔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소망과 비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무덤의 골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주시려면 좀 좋은 곳에 가서 비전을 보여주시면 좋은데,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정말 뼈다귀들이 가득한, 정말 음산하고, 그 뼈들은 어떤 뼈였냐면 매장되지도 못한 채 비바람에 맞아서 씻기고 뜨거운 태양볕에 쪼여서 노출되어서 너무나 바짝 말라버린 너무나 수없이 많은 그 뼈다귀들, 그 자체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곳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리로 데려가신 이유였습니다. 에스겔을 그 곳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너가 그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절망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걸 보면서 에스겔을 절망하게 하십니까? 너의 조국이 철저하게 망했다는 것을, 그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에스겔 입장에서는요 지금 충분히 너무나 절망적인 기분이고 심정이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 다 더 잘 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떤 징계 앞에서 회개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고집이 센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지간한 고통에도 쉽게 항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조국인 유다는요, 한때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압도할 만큼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남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수많은 경고들이 선지자들 통해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도 유다 사람들은 지금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해골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에스겔에게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보이느냐? 지금의 상황은 나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을 때 결과는 이런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런 비참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철저하게 절망을 느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항복을 해라. 그리고 나에게 전심으로 나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에스겔을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데려간 곳이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간 이유는 에스겔의 기분을 더 상하게 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마른 뼈가 있는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비참한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비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일까요?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그것을 살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과 남유다를 향해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에스겔아, 내가 이제 남유다를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아나게 하시고 또 남유다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짧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흩어진 마른 뼈들이 찾아서 붓기 시작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면서 제 형태를 갖추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인생과 모든 절망적인 상황은, 그런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면 결국에 여러분 수많은 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왕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왕들은 왕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던 왕들은 그 왕도 비참했고 그 나라도 결국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지었고 정말 수많은 실수를 하나님 앞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은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수많은 실수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결국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상황들과 정말 마른 뼈 같은 그 심령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자꾸 여자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저의 모든 간증은 여자가 관련돼 있어요. 죄송해요. 군대를 제대했는데 상병 때 헤어졌던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제대를 했고 이미 그 여자친구와는 헤어졌습니다. 저를 찼어요. 정말 그래서 삐져 있었어요. 어떻게 나를 차지? 그런데 그 여자가 전화를 해서 저를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시 나랑 잘해보고 싶은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 잘 지냈니? 그러면서 약간 헤어졌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약간 애틋하지 않습니까? 같이 밥을 먹고. 그런데 그 전 여자친구가 저를 밥을 먹은 다음에 어디를 자꾸 가재요. 그래서 어떤 큰 빌딩이 있는 건물이었는데 내가 너에게 좀 보여줄 게 있어. 좀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갔어요. 그 앞에 딱 섰더니 내가 너에게 좀 소개해 줄 게 있는데 혹시 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그러는 거예요. 불법 다단계였어요. 좋은 다단계도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완전히 사기쳐 먹는 악질 중에 악질 불법 다단계였어요. 저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좋게 포장을 해서 올라가서 이게 뭔데 그래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야 그랬더니 다단계야 그러는 거예요. 그 끔찍한 다단계 싫어 나 안 갈래 그랬더니 야 그래도 나의 예정을 생각해서 설명 한 번만 듣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싫어. 그렇지만 예정을 생각하니까 그러면 설명 잘 들어주면 또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럼 설명 한 번만 딱 듣고 나 하진 않고 듣고 그냥 갈게.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들으러 그 1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 교실이 있었는데 저와 같이 끌려온 몇 명의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갔더니 뭐 TV를 하나 틀어주더니 한 명이 앞에서 열심히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나를 유혹해봐라 절대 내가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난 다단계는 절대 안 해.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면서
저의 귀가 열리고 저의 마음이 열리고 그것이 점점 설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단 한 번도 목회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었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부자 되고 싶다. 돈 많이 벌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꼭 목회를 해야 돼? 그냥 교회에서 권사, 장로님 돼서 그냥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거 맞아떨어진 거예요. 아마 사단이 저를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유혹한 것 같아요.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서 제가 그 1시간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제 마음은 그래 이거야. 다단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지. 그래서 제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 그래 돈 많이 벌어서 뭔 목회야. 다단계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다단계를 하면서도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강남에 회사가 있었는데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막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2달을 했습니다. 2달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신학생이었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주의 종 아닙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의 마음속에 이거에 대한 소망이 비전이 강력한데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멈추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건 짧게 하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단계는요 소개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저는 한 30명을 소개했는데 소개하는 사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동생을 만나서 이제 소개하려고 제가 수미야 너 혹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들어봤니? 이렇게 했더니 오빠 그거 다단계 그거 완전 안 좋은 거야. 나 그거 했다 망했잖아. 그러면서 저한테 정신을 확 들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도 여기 들어갔다가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나왔던 친구였어요. 빨리 나와 오빠 그러면서 저를 끄집어내 줬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2달 만에 거기를 나오게 됐고 극적으로 신학교에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3학년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고 막 담임 목사님 비상 걸리고 막 저희 부모님 막 저 설득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딱 하나님 그 기도 응답 오빠 안 돼!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복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말씀을 읽으라는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 못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데 머리는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1, 2학년 때는 공부를 잘 안 하다가 3학년 때 이제 말씀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너무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수업 시간마다 시간 전에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무조건 도서관 가서 그 수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성경책을 1-2장씩 계속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약학을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셔서 이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과목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한 학기 동안 말씀을 무진장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딱 봤는데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열등감이 있었다 그랬죠 예전에? 제 여동생한테 열등감이 있었다 그랬죠. 여동생은 항상 집에 상장이 쫙 붙어 있는데 저는 항상 상도 못 받고 그랬는데 저는 반에서 10등 안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가문 역사상 이제 성적표가 딱 나왔는데 올 A를 받은 거예요. 네. 진짜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문 역사상 제가 처음으로 1등을 했어요. 공부를 제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1등을 하고 하나님이 저의 존재감을 자존감을 확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역사해 주셨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 가문에는 정말 전설적인 그 이야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단계에 빠져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려면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이 이제 서로 들어맞기 시작했고 힘줄이 생겼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으면서 이제 진짜로 거의 회복됐어요. 거의 사람의 형체를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시체로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요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기를 히브리어 원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가 골짜기의 뼈들에게 쫙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회복되는데,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군대처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강한 힘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강한 군대는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킬 것인데 그냥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대처럼 강한 군사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사단이 유혹하는 이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마른 뼈들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어서 그 사단의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역사하셔야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형제들 가운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치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듣지도 않고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 있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포기하고 계셨나요? 여러분, 오늘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안 될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열악한 환경과 절망적인 상황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마치 마른 뼈처럼 우리가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 가운데 거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